이 영상에서 언급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겠지만 부산이나 경남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십니다. 원래 평양의과대학에서 외과 교수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6.25 전쟁 통에 월남을 하셨고 피난을 오셨고 1951년에 부산에서 지금 고신의료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전신인 복음병원을 세워서 인수를 베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왔듯이 죽으실 때까지 그 병원 옥탑에 있는 방에 기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환자를 돌보셨던 참 귀한 분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명백한 조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참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잘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상 여기 무비 클립이 유튜브에 나와 있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TVN이라고 하는 한국 방송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 전혀 기독교 방송하고 관련 없는 그런 방송국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의 인물도 확실히 세 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거나 무신론자고 한 분은 신앙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신앙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장기려 박사님을 바라보고 평가를 했었더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바로 알고 또 아는 대로 믿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귀한 자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한 지 한 8일 정도,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는 않고 8일 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이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용모가 변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같이 밝게 빛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도 똑같지는 않은 것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얼굴만 빛났나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옷이 휘어져서 옷까지 환하게 빛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얼굴이 빛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가려버리면 더 이상 그 빛이 나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입고 있던 그 옷이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년 정도가 더 된 것 같은데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를 갔을 때였는데 처음 그날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광채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꺼낼까? 설마 하시겠지만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처음 봤는데 분명히 대학부 몇 명하고 같이 운동장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봤는데 유독 아내에게서만 뭔가 더 밝은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던데 그날 아내가 입었던 옷이 유난히 좀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런 옷이지 않았을까. 그날 전날 눈도 내려가지고요. 온 사방이 하얗고 하늘에서 날도 밝았기 때문에
빛들이 여러 가지로 산란이 되어서 비치다가 아내의 옷에까지 반사가 되어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운명적인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옷이 어떻게 하는 거죠?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옷 자체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은 가지 않지만 기도할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내가 아니더라도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이런 환한 빛이 발생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쁜 공생의 가운데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조용히 기도하러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기록만 있다 뿐이지, 기도하실 때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다른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다른 변화의 경험을 경험하셨거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다라는 기록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통틀어 보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모세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골고다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좀 삼천포를 다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겠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할 겸해서 책들을 좀 찾아보던 중에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좀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책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서 혹은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기록들을 참고하시면서 크게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에 학교 안에 있는 기독인 연합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제를 하고 때로는 토론도 했었는데, 선교단체들 역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두 가지 접근법을 주로 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교제 중심의 접근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설명 자체가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내적인 평안이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 너무 좋다, 은혜롭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접근법은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소 익숙한 접근법인데요. 기도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씨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버거운 사역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접근법 중에 어느 접근법이 옳을까요? 둘 중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가능한 방법이다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거나 틀린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교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실제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내를 만났던 그때로부터 한 1년 정도 더 뒤에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제 생각입니다. 아내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좀 점수를 땄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학기 말 페이퍼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컴퓨터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열심히 손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꽤 많은 양을 썼는데 교수님이 그걸 손으로 써서 제출하지 말고 컴퓨터로 다 타이핑을 해서 깨끗하게 프린트를 해서 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은 없고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기회다 싶어서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순수한 마음에서 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타자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듀를 지켜서 레포트를 제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덕에 좀 아내에게 점수를 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부탁하고 또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확인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꼭 뭘 해줘야 신뢰를 하고 꼭 뭘 해줘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때때로 이 왼수 같은 사람 하기도 하시지만 돌이켜보면 이 사람 없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이민생활을 헤쳐왔을까, 이겨냈을까 그러시지 않습니까? 뭔가 거창하게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들이야 부모님에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피덩이 갓난 아기들이야 뭘 부모님들에게 해줍니까? 오히려 큰 문제덩어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손주 손녀들 봐주러 가시잖아요. 가면 손주 손녀들이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걔네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걔네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걔네들 존재만으로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제 중심의 기도도 좋은 것이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간구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삶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차를 운전하게 되면 주로 성경을 틀어놓거나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그 시간에 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며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차 안에는 혼자 있으니까 좋잖아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가 참 좋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경험을 이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런 경험 자체가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죽어서 지금은 없는 모세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불리었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영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내적인 평화, 내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간절히 구하고 요청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들, 축복들, 역사들 참 많은 것들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들이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축복도 주시고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선물들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혹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이 은혜들을 잘 이용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또 함께 자라나도록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어찌된 이유인지 피곤해서인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깊이 졸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중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눈앞이 환해져 왔습니다. 놀래서 눈을 뜨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그 빛 가운데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제자들이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 이미 없는 사람 얼굴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라고 부르고 엘리야라고 부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모세구나 엘리야이구나 그렇게 알았겠지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날 대화의 내용까지 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경험들,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이 세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경험보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누가는 잊지 말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해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날 역시도 아마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내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경험이나 은혜로운 체험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를 위한 과정이고 그것들을 위한 위로이고 격려였던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빛나고 이미 이 땅에 없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셨던 그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참된 영광이고 참된 존귀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은혜나 영광스러운 경험이 나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복된 것들이고 은혜로운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되고 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냥 머물러만 있는다면 참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힘든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족하다며 이 정도가 참된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상태에서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 건물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건축한 이것이 결코 최종적인 목표나 목적이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당 하나 번듯하게 세우는 것이 참된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영광의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다시금 인도하는 우리 안디옥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기려 박사님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여건을 주셔서 어려웠던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셔서 의학 공부를 마무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봉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히 복된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가지고 참 이분이 복된 삶을 사셨다, 이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자신이 있는 것까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았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이분의 참된 영광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짊어졌던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된 경험이나 축복된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이 참된 영광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순간들,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자주, 더욱더 빈번히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목표가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